오늘 그 내용은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18회 동안이나 이제 그 귀신의 압제로 괴로움 당하고 병들어 이제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한 여인을 고쳐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이게 안식일이라 그 회당장이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고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신앙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어떤 마음과 정성과 그런 것들을 다 가다듬고 기울여야 되는, 그런 집중해야 되는 날인데, 이런 중요한 날에 왜 병 고치는 일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분개히 여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인받은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내용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짧은 스토리지만요, 서로에게 충돌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율법주의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율법주의가 서로에게 충돌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적인 것이죠. 형식적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과 형식과 내용의 충돌,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외적인 형식과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당장이 왜 그 일을 했느냐라고 따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회당장의 그런 주장하는 바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워낙 경직이 돼 있고 율법주의로 완전히 경직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옳은 줄 아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미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용을, 틀이 없으면,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일부 예배는 9시고 2부 예배 시간은 11시다. 뭐 그런 있죠. 그리고 뭐 모일 때 그냥 뭐 대충 드리나요? 그렇지 않고 어떤 순서와 형식이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경건함이라든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틀과 형식을 무시해 버리면은 굉장히 궤변이 되고 또 어떤 그 추상적이 돼 버려요.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릇 안에 알맹이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내용은, 형식이 없어서는 내용이 성립이 안 되지만은 형식은 내용 없이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1시에 예배 드리고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시간에 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는 예배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내용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형식을 갖췄다고 그 안에 알맹이까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자꾸만 그 실수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자꾸만 운운하는 건데 안식일의 진정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나,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어떤 그 문화와 그 틀과 규범과 그 규율은 다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면은 그 회사 내에 사내 규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사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사장님은 이런 거 하면은 아주 아주 싫어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선배가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면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은 용납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적인 틀 규범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서울의 이제 화평교회라는 데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 화평교회 사역을 하자마자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또 이런 규율과 이런 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에 절대로 돈 쓰지 말 것. 그것이었어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돈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로 이제 들은 것이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이 주일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때 저녁 때라 배가 엄청 고팠거든요. 그래서 병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공교롭게 담임 목사님이 동시에 또 신방을 왔다가 딱 걸려갖고 죽다 살아났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 막 전해져 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또 병원 신방을 할 때 좀 뭘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건 좀 곤란하더라고요. 돈을 쓰면 안 되는데 뭐를 이제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야 되는데 돈 쓰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해요. 그리고 또 현금으로 드리자니 그렇게 많은 돈은 없고 예. 그래서 뭐 교회에 어떤 그런 규율이 있으니까 주일에 이제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절대 주일에는 어떤 소풍이라든가 체육대회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주일에 어떤 단합대회도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일에 식당에 갈 수 없고요. 또 주일에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뭐 아이스크림 사줘도 안 되는 거고 돈을 쓰게 되는 거니까 미리 사다 놓고서 나눠 주는 거는 돼요. 근데 그날에 돈 쓰는 거는 안 돼요. 이런 규범과 어떤 형식들은 사실은 그 사람을 올가매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식이에요. 필요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경건을 위한 형식으로 내세운 것에 그 내용을 채울 만한 어떤 형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내용을 채울 만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식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형식 안에 내용을 채울 만한 신앙적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 아닌 척하고 또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래요. 그래서 주일에 돈 쓰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하니까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게 안 들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2부 순서로 청년들이 커피숍에도 가는데 교회 근처에 가면은 들키니까 일부러 이제 멀리 가고 또 저도 아침에 일찍 와야 되네. 7시까지 교회를 와야 되는데 부랴부랴 막 오기 때문에 아침을 못 먹고 와요. 그런데 저는 한 끼를 걸으면은 손이 덜덜덜 떨려갖고 설교를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이제 삼각김밥을 사야 되는데 막 이게 두리번거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 들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괜히 담임 목사님 들어가서 교육자가 주일에 돈 쓰더라 그러면 이제 딱 잘리니 큰일 나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엄청 혼나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안식일의 규례가 경건함을 이끌고 또 방탕함을 막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반대로 이 가면을 쓰면서 안 끊은 척 이게 해야 되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단합과 활성화와 뭐 그런 것을 통한 어떤 교제와 소풍 같은 일에 오히려 걸림이 되고 교회 다음에 어떤 교회는 신교 또 교제도 예배 되거든요. 예배에 또 걸림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목회관은 주일에 그 경건함을 위한 규율이 전혀 어쩔 수는 없지만은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느슨한 편이에요. 좀 느슨해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런데 그 느슨함이라는 것이 제 자신한테 느슨하게 하진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주일을 한 번도 어기어서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고요.
또 지금까지 술이나 담배나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서는 물론 목사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근데 그 목사 전이었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느슨한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뭐 강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위시에 따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안식일을 주일을 율법적으로 규율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가지고 왔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당연히 주일은 성수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을 철저하게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 명절이라든가 휴가 때라든가 뭐 그런 때 부모님의 교회나 아니면은 또 자녀의 교회에서도 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어떤 직분과 위치와 덕을 세워야 되는 어떤 그 상황과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근데 형식과 그 틀은 반드시 필요해. 그래야만 내용이 담겨지게 되는데, 그러나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게 해도 됐냐 말해야 된다, 범했냐 안 범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필요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형식과 틀 안에 정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그 알맹이 본질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안식일에 범했냐 지켰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담겨져야 될 진정한 내용을 담아냈느냐, 그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를 보면요, 경기장이 있어야 되죠. 경기장은 그냥 뭐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장에 어떤 규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을 거놓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의 밖과 안을 분명히 경계를 삼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는 규칙이 있죠. 축구는 어떻게 하죠? 발로 합니다. 머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규칙이에요. 그것을 범했을 때는 이게 반칙인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지만은 경기를 할 때는 그를 그 자유를 억압한다, 제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율인 거죠.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또 상대방을 붙잡으면 안 되고 물어도 안 되고 또 뭐 이게 간지럽혀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우리는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경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두고서 선수들이 뛰는데 규칙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심판에 따라서 조금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심판은 반칙을 선언하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언 안 하기도 하고, 그것을 꼼꼼하게 했느냐 심판에 느슨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축구를 위해서는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축구의 목적이라는 것은 규칙을 얼마나 지켜냈느냐, 반칙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수준으로 그 축구의 내용을 채워야 되듯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지켰냐 말았냐 범했냐 했느냐 가게 문을 열었느냐 닫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안식일의 그 내용을 채웠느냐 안식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안식을 누렸느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유케 됐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거룩함의 도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언제 안식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때는 언제였습니까?
주일에 돈을 쓰면 안식을 누리는데 유리하던가요? 아니면 또 금욕적으로 돈을 아예 안 쓰면 안식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던가요? 어떠셨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주일에 놀러 가면 안식을 누립니까? 아니면 주일에 안 놀러 가면 안식이 됩니까?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게 되나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주일에 했냐 안 했냐, 범했느냐 안 범했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의 목적 그 자체이자 내용이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사람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나 주님 만나고 있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궤변이에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만 내 영혼의 쉼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과 형식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틀과 형식을 갖췄다고 주님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다라고 하는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담아야, 예배라고 하는 틀 안에 반드시 예수님,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사람은 참된 영혼의 인생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가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짐들이 무거워요. 가정의 짐도 있고, 사업 경영의 물질적인 짐, 또 무엇보다도 죄의 짐, 영혼의 짐은 예수님을 만나야 그 짐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서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펴지 못한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은 없었어요. 회당에 한 번만 나왔겠어요?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여인은 계속 꼬부라져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 만나자 그는 굽은 허리가 펴졌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어도 우리의 죄악 자체가 우리를 꼬부라지게 만들어서 땅만 보고 세상의 욕심만 보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여자가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유는 허리가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귀신의 압제를 받았다고요. 영적인 의미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할 어떤 물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시공간적인 이유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너희의 허리를 굽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똑바로 의롭게 정직하게 바른 길로 가고 싶어도 우리 인생은 다 삐뚤삐뚤 꼬부러져 있어요. 내 인생을 정직하게 의의 길로 평탄하게 가리라 하고 한다더라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굽어져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꼬부라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이 여인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단지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기 때문에 자유가 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그 의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유와 회복과 치유가 임했던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허리가 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꼬부라진 인생이 아니라 곧게 펴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일어난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반드시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게 계기가 돼서 끄닷 은혜교회 헌당을 하게 되는 건데요. 처음 들어갔을 때 한성호 선교사님, 김은실 선교사님을 캄보디아 땅에서 만나뵙게 됐어요. 참 말로만 들었었는데요. 물론 한국에 나왔을 때는 뵀었죠. 근데 그 안에서 사역하시는 내용들과 또 일들이 정말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겸손하시고 검소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근데 그 깜뽕솜, 시아누쿠비를 깜뽕솜이라고도 하는데 깜뽕솜 성경 신학교를 운영을 하죠. 거기 가면은 초등학교도 있고 또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다 캄보디아 사람들이니까 함께 하다 보면은 은근히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게 가난하고 못 먹고 없이 이렇게 자라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식당도 위임을 하고 어떤 부분도 이제 위임을 하고 할 때 그 위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제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질적으로도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 또 뭐 맛있는 거 생기면은 아무나 이제 뭐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 그냥 자기 권한으로 다 나눠져 버리고 그렇게 돼서 너무 그게 질서가 없어서 좀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계속 믿어주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고 벌써 20여 년 됐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을 통한 위로가 없이 예배를 통한 회복 없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사역이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날마다 주일에 예배함을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삶이 지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부분이 그렇게 실력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자유와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그 주간을 또한 버텨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의 양심이 굳어뒀던 우리의 양심이 비로소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죄의 짐이 풀리고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영혼의 즐거움은 주님의 속량하심, 구속의 은혜, 복음의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구별된 이날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틀 가운데 지켰냐 안 지켰냐 범했냐 말했냐 했냐 안 했냐를 따지기보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시는 주님을 통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